지난해 한국 사회는 심한 내용을 겪었습니다. 1년 내내 거의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죠. 우리 교회에 오셨죠?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이죠. 여러분이 안 웃으시네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둘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싸웠던, 또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을 것입니다. 서초동 법원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촛불 집회가 늘 있었죠. 여기서 보수가 말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문제를 반칙을 썼고, 장학재단의 문제도 반칙이 있었고, 주식 투자의 문제에서도 반칙이 있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사회 정의를 어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내려와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진보가 말하는 사회 정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평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고 반칙을 하는 것은 적폐이다. 근데 그 적폐에 가장 앞선 것이 검찰이다. 검찰을 개혁하는 일은 법무부 장관인 조국 전 장관이 합당하다. 그러니 지지한다, 견디라고. 이런 보수와 진보 사이에 팽팽한 정의에 대한 대립이 있었죠. 이런 와중에 청년들 중에 일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다가 돌아섰습니다. 청년들은 권위주의를 싫어합니다. 또한 가부장주의도 싫어합니다. 청년들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자녀와 관련돼서 출발선을 자기들과 똑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정의는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읽어보셨을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 교수이죠.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얼마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어로 건너와 번역돼서 출판됐는데 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바로는 책을 산 사람들이 다 읽은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책을 사기는 샀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읽다가 다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확정된 정의는 없다. 정의는 항상 주관적인 것이다. 이것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의 정의는 무엇일까? 어떤 것이 기독교인에게 정의일까? 보수의 진영에 서는 것일까? 진보 진영에 서는 것일까? 아니면 청년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한 것처럼 객관적 정의는 없으니 놔둬버리는 것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다. 너희가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데 함께 살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규를 제정합니다. 아시죠? 21장 바로 전이 20장이죠. 20장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21장부터 23장은 이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저는 21장 1절로 11절을 읽었죠.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바로 23장 끝부분으로 가고 24장으로 바로 넘어갈 것입니다. 다른 율법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란 말은 뭡니까? 기준이란 말입니다. 원칙이란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때 이 원칙을 따라 재판하면 된다. 그리고 2절로 11절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노예에 관한 율법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드릴까요? 2절로 6절은 남자 노예에 대해서, 7절로 11절은 여자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로 6절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남자 노예가 들어왔으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희년 또는 면제년 제도입니다. 근데 그 노예가 들어올 때 홀로 들어왔으면,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면 된다. 근데 결혼한 상태에서 들어왔으면 그 가족 다는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왔는데 주인이 이 노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아내를 맺어줬어요. 그럼 이 노예가 6년 일하고 7년째 나갈 때에는 홀로는 자유가 될 수 있지만 아내와 다른 가족들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노예가 나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해주고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고 여기서 내 가족과 당신을 섬기면서 살겠다. 그러면 성전이나 재판관 앞에 가서 길을 대고 길을 뚫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주인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 가면 이 남자 노예가 나갈 때는 한 살림을 차려주도록 신명기 15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7절로 11절은 여자 노예입니다. 근데 어떤 노예냐 하면 주인이 결혼을 하고 싶거나 아내로 삼고 싶거나 그런데 돈이 없는 가난한 집의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를 데려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데려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예쁘고 좋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주인이 돌려보내면서 내 몸값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보내도 몸값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자 노예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 이 여자 노예를 데려왔는데 자기 아들을 며느리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아내가. 그러면은 이 주인은 여자 노예를 친딸처럼 대우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아니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드네요. 두 번째 아내를 데려왔다. 그럼 첫 번째 아내를 버리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먹을 것과 누울 것과 심지어는 성적인 것까지 주인이 다 만족을 시켜주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이 여자 노예는 언제든지 자유의 몸이 되고 마음대로
속전 없이도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자 노예에 대해서도 핵심이 뭔가? 배려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랍지 않죠?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000년 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주인의 놀이객감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물건이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팔아치우고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경제권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고 인권도 언권도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의 정신을 드러내는 이 첫 번째에 노예의 인권 존중과 권리 수호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에 관심이 많죠. 이름이 유명한 사람, 여기에 관심이 많죠. 인기를 차지한 사람, 여기에 관심이 많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는 게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데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여서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십계명을 줬어요. 그 십계명을 풀어놓은 첫 번째가 노예에 대해서 인격과 존중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름 없는 자, 억압당하는 자, 유명하지 않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대우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를 종으로 여기지 않도록 이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는 거의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행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규를 제정하면서 그 첫 번째 생활 속에서 뭘 지켜야 하냐면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돈으로 산 노예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 노예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왜 관심을 가질까요? 단지 가난하기 때문일까요? 단지 어렵게 살기 때문일까요? 단지 그들이 권력을 쥐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노예였단다. 그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갈 텐데 어떤 사람도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 된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고민이 그겁니다. 제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민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구원이 뭡니까?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시기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의 종이었고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의 형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입니까? 끝일까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다 됐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통치하에서 종으로 살며 공고한 날을 보내던 자는 구원함을 얻어 애굽에서 구원받는 종되었던 집에서 풀려나 해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끄집어내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9장 5절로 6절 출애굽기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이제 너희를 행복하고 건강하고 너무너무 좋게 살아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한단다. 그런데 내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너희가 보여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단다. 이것이 그들을 부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세상 앞에 보여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을 끄집어낸 이유입니다. 바로의 통치를 받을 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얼마나 다른지 세상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을 끄집어낸 이유였습니다. 제가 왕 노릇하는 세상에 살 때와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세상에 내가 살 때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과 세상이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하여 경쟁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죄가 사람을 죽이는 세상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라. 그 첫 번째가 세상은 노예를 물건 취급합니다. 죽이고 팔고 마음대로 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노예이고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극히 존중하는 자로 있어야 한다. 심지어는 딸처럼 대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너무 잘못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쓸모 있는 인간, 더 유용한 인간, 더 멋있고 성공적인 인간, 이것을 꿈꿉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홍해를 건널 때 내가 뱃사공이었어. 힘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가나안 약속의 땅은 생각지도 않고 홍해가에서 횟집을 차려놓고는 희낙낙거리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풀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이 세상 앞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뭘 해야 합니까? 첫 번째가 전도.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가 말씀과 기도.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됩니까? 세 번째가 예배 참여. 예수 믿으면 뭘 합니까? 봉사. 예수 믿으면 뭡니까? 헌금.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세상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위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노예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자기보다 말빨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재산이 없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물건 취급을 당하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22장 21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방 나그네입니다. 이방 나그네. 자, 23장 한번 가볼까요? 23장 4절로 5절입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23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통치를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방 나그네. 그 다음에 23장에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통치를 원수에게까지로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랍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렇게 된 이유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심이 넘치는지 드러내라고 했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얼마나 남다른지 자기 힘을 가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실력과 자기 힘으로 애굽을 때려 부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가 구원하여 끄집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앞에 율법을 통하여 펼치는데 그 첫 번째가 노예들을 노예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나그네를 잘 대접하되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원수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고작 고사하고 우리 지체도 사랑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전도, 말씀, 헌금, 봉사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걸 강조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현재 싸우고 있는 터전에 사는 겁니다.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고 노예로 노예를 취급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가면요,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근데 왜 싸웠냐면 혹시 세베대의 두 아들 이름 아시나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치맛바람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왕이 될 줄로 생각했나 봅니다. 예수님 저 두 아들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한 놈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 말이야,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봉사했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내가 더 큰 보상을 받아야지. 이걸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고자 하는 것은 이방 집권자들이 하는 행동이란다. 하나님 나라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힘 있는 자를 부리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 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큰 자가 종이 되는 질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채권자이고 우리는 채무자인데 하나님이 채무자의 희생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인데 섬기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배웠고 반대로 신앙생활하죠. 자꾸 기독교를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영원한 약속을 땅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더 유명해지는 것? 더 위대해지는 것? 더 부자가 되는 것? 더 건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 그들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노예 인권을 보호하고 힘없는 여자 노예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단지 몇 푼을 구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로 가는 세상 앞에 대가를 하나도 바라지 않고 사람을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를 도와봤자 그 사람에서 아무런 보상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귀신들 쫓아내고. 때로는 예수님이 믿음을 본 적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기도 500년 역사를. 왜 그랬습니까?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을 예수 믿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자기가 힘이 없는데 힘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기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로만 좁혀놓는 겁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아니라니까요. 섬긴다는 말을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섬긴다는 게 뭘까?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오고 그래? 나는 말이야. 군대에서 남자들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막 에이 그건 새발의 피야. 나는 군대 생활할 때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못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못 들어줍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힘들었다. 고생했겠다. 어떻게 그렇게 견뎠어? 당신 대단하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지는 방식입니다. 말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이게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것저것 들은 걸 가지고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벌레 같은
찌리지도 못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죽은 자도 살렸다며? 근데 너는 왜 죽냐? 내가 하나님이라며?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죽는 거 봤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 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는지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갚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대로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은혜와 자비로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인 것이고 간증인 것이고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십시오. 섬긴다는 것은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 않았다. 내가 주의를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내가 11조를 냈다, 내가 떼어먹었다.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죠. 성경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세웠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특별한 소유로. 그리고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21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가장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노예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버림받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우리에게 빚진 분이십니까? 그래서 종이 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살다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게 해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과 희생을 당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벌레보다 못한 여러분과 제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정의는 뭘까요? 소론에서 꺼냈었죠. 보수 진영의 편을 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보 진영의 편을 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청년들의 편을 드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긍휼의 정의입니다. 높은 곳에서 긍휼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이게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회에서 비난받는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아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긍휼이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기독교는 긍휼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여러분의 긍휼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습니까? 저 강남에 가서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학을 나오게 하여 지식을 주셨습니까? 그 지식으로 자기의 잘난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긍휼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위를 주셨습니까? 직위의 긍휼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기가 있습니까? 인기의 긍휼이 이름 없는 자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의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긍휼의 정의인 것입니다. 돈도 지식도 지위도 힘도 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압구정동에 살다가 우리는 가난한 청량리로 이사 와야 합니다. 백인사회에 살다가 미국 가시면 한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 백인들만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백인사회에 살다가 흑인들이 있는 사회로 들어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가는 것만 강조해 왔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긍휼이 흘러가야 합니다. 오른손도 왼손도 모르게 여러분의 긍휼이 곳곳에 흘러가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청량리 땅에,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같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부유함이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